모루 포도나무는 나는 원래 이만하게 작게 나는 줄 알았더니 포도가 이만해요. 커졌어. 아, 가지치기를 하니까 몰리는구나. 근데 모루 포도도 가지치기를 하면요, 포도 크기가 커져요. 큰 열매.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 내 생각이 뭐였냐면 너무 자른 거 아니야? 너무 자른 거 아니야? 너무 잘났나?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 또 내 생각이 뭐였냐면요, 모루 포도나무는 원래 작구나.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달라요. 잘려 나가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저 사람은 저기까지밖에 못 자라. 우리는 쟤는 안 변해. 쟤는 변화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달라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 보면 에이구 30년 똑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쟤는 끝까지 변함없어. 아니요. 이 사람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 딱 성숙해져 버려요. 우리의 두 가지 마음이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지치기를 한번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가지치기 안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지치기,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열과 혼란과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막 교회 찢어지면 어떡해, 막 이런. 근데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라. 아유, 저 나무 죽는 거 아니야? 유승훈 집사님 저기 앞뒤로 너무 잘라가지고 포도나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면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랬는데 포도만 잘 열려서 막 큼직큼직하게. 그때 깨끗해, 더 깔끔하고. 딱 깎아버리니까 깔끔해 버려. 막 정신이 없어, 막 쫙 쳐버리는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과 질병과 가난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치유되고 그릇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소수를 집중한 것 같은데요, 잘라내버리면 소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집중이 되면서 같이 무리가 모여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열매 맺는 것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도 괜찮아요. 수만 명이 있었는데요 120명 빼고 다 떠났어요. 120명만 남아도 괜찮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120명 통해서 다시 얼마 안 가서 3천 5천 제자가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가지치기를 하실 때 놀라지 마세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요 깨끗한 그릇, 보수된 그릇, 넓은 그릇을 만들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플랫폼이 갑자기 되면서 거기에 갑자기 3천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서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가 작으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는데 실제로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으면 그릇이 준비되는데, 깨끗한 그릇, 보수된 그릇, 깨진 것이 보수된 그릇, 넓은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원리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치유될 부분, 우리가 치유 힐링하우스 하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치유가 되냐면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마디로 인간 지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 자꾸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없애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모세는 귀한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집중되게 하는 현상은 당연히 생겨요. 사람은 사람한테 지배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따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돼야지 힐링하우스도 하고 집도 사고 TCK 하우스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본질이 안 되면 자꾸 엉뚱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너무 쉬운 것, 해결이 안 됐던 게 우월감과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뭐냐면 다른 하나님의 팀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남정과 여정, 이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우주적인 교회가 전 지구상에 지금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선교단체고 모든 교단들을 막 다 무너뜨려 버리시냐? 마음이 좀 낮아져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우월감까지는 가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게 우월감까지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탁 한 번씩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변을 딱 보면서 내가 혹시 너무 내 거를 쥐고 올라오는 사람들 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 해줬나? 이게 딱 사람들이 한번 콱 어디다 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이거 와서 해봐. 밑에 사람들을 뭘 하게 해줘.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진짜예요.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치유되는 과정. 한 방을 딱 맞아야 돼. 우리는 정신이 안 차려지면은 권투글러브로 한 방 빡 맞으면은 그냥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내가 맞았을 때는 아픈 것 같지만요, 정신 차리면 훨씬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에요. 죽을 자가 아니라 그냥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에서 역할과 분량과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내가 더 발견하는 때예요. 자,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와 네 자녀. 우리는 진짜 치유되는 그런 내 자신의 깊은 치유, 너와 내 자녀, 나 자신의 깊은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분명한 이유를 아는 그 치유가 진짜 깊이 되어야 되죠. 아까 목사님이 이방인들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진정한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스바 운동은 누가 일으켰죠? 사무엘이죠. 근데요, 영적인 리더들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네, 현상이 뭐냐면 엘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열리면 우격다짐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리고 이들이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이 헌금을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그리고요, 여자 문제. 회막에 있는 홈리와 비나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관계를 갖죠. 간음, 불륜, 성적인 문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똑같은 문제예요. 다 만연해 있는 문제예요. 다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 최고로 높은 엘리 제사장의 태도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아들들의 방종을 묵인했어요. 아니요, 안 묵인했는데요. 성경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나무랬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요. 불러서 나무래거든요. 나무랬는데 왜 묵인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요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나보다 아들들을 네가 더 중히 여겼다, 그 말을 해주고요, 아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불러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뭔가 말해줬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줬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뭔가를 실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나오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딱 따끔하게 5대를 때리고 딱 하라고 했으면 얘가 정신을 차릴 만큼은 그만큼인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랑하고 용서한답시고 그 아이를, 얘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인해 주고 묵인해 주고. 내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지 않고 전혀 말했는데 그게 전달을 그만큼 정확히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덮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전한 회개가 안 들어왔는데. 그건 거예요. 중히 여겼다는 말이 뭔가요? 내가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싫은 소리 하기 싫잖아요.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또 그 옆에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또 다 나 미워한 거 다른 사람들도 다 미워해버려. 정확히 못 말해주는 거라 조직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람은 깨져도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그래가지고 죽임까지 당하잖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잘 다스려가지고 두둔하면서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정확히 말해버리면 이가 갈리면서 우상숭배를 나오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따르던 지도자한테도 돌 던져버리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용서합니다, 잘못했지만 미리 막 다 제가 용서를 해줘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막 너그럽고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책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더 생각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찾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한테 비유 맞추기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사람한테 비유 맞추기 쉬운지 아시냐고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면요, 그것을 당분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맞춰주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매듭을 짓는 그날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치기라는 그날에는 사람이 다 흩어지고 재앙을 만나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치기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폭풍우가 불었을 때 안전한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돌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미 정리된 그릇은요, 폭풍우가 와도 살아남으면서 3천 제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때는 사람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고 호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난리가 지게 져버려요. 난리가 되면서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뒤지고 싸. 근데 그거는 하나님 옛날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그냥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 일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그래도 복이에요, 그것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갱신돼도 돼요. 그때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판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참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소중해요.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이 망한다는 얘기를 바로 해줘요. 꿈꾸고 하나님께 음성 듣고. 아니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해요? 당신의 집이 다 망한다, 완전 끝장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주냐고. 하나님께 내가 들었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늘 눌려있다가 그러다가 자살하고, 눌려있다가 도저히 속상한 날 상한 감정이 자기를 죽이고, 아니면 괴로워서 뛰쳐나가버려요. 그 단체나 조직을.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또 그게 잘못됐다고. 그거 자기가 그동안 상처받은 자기 마음을 숨긴 다음에요 비난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나가고 들락날락거리지 않아요. 그 나라를 떠나지 않아요. 다윗의 30용사가 나라를 떠났습니까? 아히도벨이 떠났지. 하나님이요 위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처리 안 해도 돼요. 영적 질서 위에 있는데 잘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그날에는 칼 맞고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여져서 그날에 죽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위에 세우신 영적 권위가 끝나는 날을 못 기다려요. 내가 먼저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서 비난하는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건 단체의 지도장이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윗처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봐보세요. 다윗의 30용사는요 다윗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1년 동안 죄를 숨기고 있는데 회복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침상을 적시내고 돌아와. 1년 동안이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자기네들이 아끼는 지도자인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돌아왔죠. 평생 동안 요압은요 중간 지도자인데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완전히 사단에 속한 자네. 다윗의 30용사가 요압이 그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30용사가 요압보다 더 힘센 사람도 있는데 요압을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정권으로 바뀔 때 브나야를 통해서 브나야가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평생 군사령관이 있었던 자리에 요압이 그날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 더 이상 그때는 하나님 처리하십니다. 봐보세요. 또 다른 원리. 요압이 그 자리에 아무리 있어서 난리를 쳐도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잘못됐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중간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잘못된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흐름을 통해서 하실 일은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묵상을 하세요. 묵상. 말씀과 이 모든 것은 정확히 우리와 교회와 어떤 단체와 흐름에 정확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딱 묵상을 하면 모든 것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치유 안 됐으면서 너만 비방해, 남만 욕하고, 이게 잘 됐네 안 됐네, 자기 속이 안 치유됐으면서 막 들락날락하면서 욕만 하고 앉았어요. 막 잘 됐네, 옳고 그른 말, 전혀 속이 치유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윗이 1년 동안 범죄하고 있을 때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자기 진영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영적인 좋은 상태로 다윗을 한마디도 탓 안 하고 최전방에서 싸워버려요. 다윗은 왕궁에서요, 여자랑 최전방에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전열이 흩어지지 않아요. 다윗의 30용사와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시냐? 모든 미래를 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져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모두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엉뚱하게 이상과 계시를 못 받았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한마디 한 것들이 모두 다 성취되고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압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단이 최하단, 브엘세바가 최상단, 이스라엘 전체를 뜻해요. 온 백성 12지파가 다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하냐? 비난하고 그 지도자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으로 서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지, 이스라엘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제사장들 욕할 것입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니네는 제사장 다 썩었어, 나는 니랑 분리될 거야,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살려줘야 될 사람이지. 여기도 살아야 되고 나간 사람들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살아나야 될 목사들이 다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장로들도 다 살아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속해가지고 나갔다고 죽인다고 막 비난하고 또 나가서 죽인다고 하고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아는 사무엘처럼 말하는 것보다 성취되는 예언적인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기다렸어요. 사무엘은 안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확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이것을 잘 깨닫고 묵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 우리 팀포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쪽으로 바로 모이도록.